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뭘까요? 알아맞추면 제가 제천 앞에 5만 원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제가 가져야 되겠네. 가화만사성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집안이 화목하면 다 잘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퀴즈를 또 내야지.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대답을 하면 또 10만 원을 주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여러분,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예요? 그렇죠. 닭이 먼저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었으니까, 그죠? 알을 만들지는 않았잖아. 짐승을 생명체를 만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질서를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 만들어 놓고 질서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가정의 질서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가정의 질서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따라합시다. 부부가 그 가정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로부터 시작되지. 여러분, 우리 집안은 애초부터 4인 가족으로 시작했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부부가 있어야 그때부터 자식, 그죠? 가정은 부부로부터 질서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로 인해서 거예요? 가정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 우선되는 가정의 모습은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가 행복하면 가정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행복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부부 내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부부가 되시고 그 행복한 부부 성도님들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날까지 복으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땐 아멘을 좀 시게 해야 돼. 그죠? 네. 집안 하면 막 부해가 나고 그러세요? wen수가 딱 떠오르고 그러면 안 돼. 그죠? 행복한 가정 얘기하면 아멘 크게 해야 돼. 힘들수록 그 wen수 때문에 힘들고 자식 새끼들 때문에 힘들수록 아멘을 시게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왜냐하면 아이고 이 험한 세상 빨리 끝내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 국을 주셨구나. 그거를 좀 맛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부간에 가정에 큰 행복의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돕는 부부가 됩시다. 부부는 함께 돕는 관계로 우리 주님이 맺어주시고 질서를 만들어놨어요. 다시 말하면 돕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가 상대방을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이요 때로는 혼자 지내는 것이 좀 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신경 쓰고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은요 좀 혼자 있을 때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잠시지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보기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아담에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은 바로 상대방을 돕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결혼을 하면요, 대다수의 부부가 나를 위해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하면은요, 남편은 아내에게요, 아내가 집안에 내가 일을 하러 가면 아내가 집안에서 집안 살림하고 빨래하고 식사 준비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내는 결혼을 하면 남편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통해서 일하고 돈 벌어와서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식사와 빨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남편을 위해서 식사도 챙겨주고 빨래도 해주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집구석에서 빨래하고 식사를 안 해놓고 어딜 싸 돌아다니는 거요? 그러면 안 돼요. 저렇게 싸 돌아다닐 때가 많은데 식사도 준비해놓고 빨래도 빨아놨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내로 해봅시다. 우리 남편, 어디 집 남편은 돈은 많이 버는데 저놈의 왼수는 밖에 나가서 뭘 하고 돌아다니면서 돈도 조금 벌면서 저렇게 큰 소리를 칠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렇게 밖에 나가서 딴짓할 게 많은데 직장 잡아가지고 일을 댕기면서 월급 받아와서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구나. 내가 맛있는 식사 해줘야지. 힘들게 다니는데 옷이라도 잘 데려줘야지. 그렇게 서로 간에 대해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서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 그랬지 나를 수발드는 사람을 만들어줬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내분들도 남편이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라 얼마나 밖에 나가서 괄세도 당하고 눈치도 보고 서름도 당하고 힘들지만 저렇게 사회생활 열심히 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구나. 그분들을 존중해주고 칭찬해주며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서로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돕는 자로서의 관계를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부부간에 온전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부족하다고 서로 원망하고 서운해하지 말고 서로 감사하며 서로를 돕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잘 따라 서로 돕는 부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도 안 하네. 이가 갈려요? 아멘이십니까? 예, 서로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돕는 뭐다? 배필이라는 거예요. 배필은 여러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부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됩시다. 예, 여러분 부부는 돕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어야 합니다. 요즘에 TV를 보면은요, 저는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언뜻 보니까 계약 부부도 있고, 그죠? 희한한 거 연애 프로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요 사랑을 기초로 하는 것이지 비즈니스 관계나 아니면은 서로 소득을 위해서 아니면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여야 돼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없으면 못 사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멘이십니까? 예, 남편은요 오늘 이 아담은 하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 자체라는 거예요. 나 자체. 예, 나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아내가 자신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에게는 못해요. 나 자신은 좀 실수를 해도
용서받기를 원하고 나 자신은 조금 이거 해도 자꾸 합리화를 시키지만 다른 사람은요 조금만 잘못해도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요. 아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요. 나는 나한테는 막 무지하게 관대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부부 관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관대해야 돼요, 여러분. 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돼요? 무지하게 관대해야 돼요. 누구처럼? 나에게 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여러분 사랑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오래 참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 교동문을 통해서 또 읽었지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사랑은 만족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시작하면서요 사랑은 겁내 만족스러우며 사랑은 끝내주며라고 안 돼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복을 대해서 얘기할 건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사랑은요 오래 참고 온유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사랑은 오래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요 왜 남편에게 실망할 때가 없고 왜 아내에게 실망할 때가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 인간이 이럴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 저 인간 저럴 줄 알았지, 내가 쏘아준 거야 그러면서 오래 참아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으로 이러는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얼마나 더 참아야 됩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 돕는 배 영원히 주님 만날 그날 때까지 짝지어주 우리 주님이 오는 것은 가릴 수가 없다 그래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랑으로 부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부부간의 사랑을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듯 부부가 사랑하라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이 거룩한 구원받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 성도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부부는요 쉽사리 우리가 여러분 드라마 보듯이 드라마에서 막 나오듯이 영화에서 나오듯이 세상 사람들 막 그렇게 살듯이요 그것 본보고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본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이요 TV를 보고요 이 세대를 보면은요 부부관계를 얼마나 쉽게 여기는지 몰라요. 마음 안 맞으면 그냥 뭐예요? 도장 찍어. 여러분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쉽사리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혼을 해도 기도 많이 하고 정말로 뭐 어쩔 수 없이는 몰라도 쉽사리 그냥 뭐 이라쿵저라쿵 해가지고 그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우리는 오래 참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내 목숨 다하여 부부관계를 이뤄나가야 돼요. 왜냐? 그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자식 그리고 가정공동체가 온전하게 되면 가화 만사성 이 사회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요 뭐 지금 자녀가 어쩌고 뭐 자녀 지금 출산 문제, 결혼 안 하는 문제, 사회 문제 여러 가지들요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가화만사성. 온 국민들 가정들만 행복하고 그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간에 행복하면요 이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평안해지는 것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어찌됐건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신적이고 변치 않는 사랑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맺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부부가 됩시다.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같은 취미를 갖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무언가를 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것을 보고 찰떡궁합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 만약에 제가 예전에 저는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타고 댕기대. 어제도 댕기대요. 예. 근데 제가 그거 보면은요 아이고 저 부인들이 얼마나 얼마나 속이 다 새카맣게 썩었을까. 예. 물론 뭐 안 그러는 부부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거의 다 아저씨들만 이러고 댕겨. 아저씨들 막 줄지어서 다다다다다 댕기잖아요. 이제 아이고 얼마나 부인들이 속상할까.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딱 타고 있고 뒤에 아줌마가 딱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유 저거는 좀 괜찮다. 왜요, 그죠? 아니 부부가 같이 그렇게 뭐 어찌됐건 간에 같이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행복할 거 아니에요, 두 분이.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맨날 싸돌아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봐요. 집에 있는 부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말도 안 듣고. 그런데 같이 딱 타고 뒤에 이렇게 딱 하고 그러니까 아니 뭐 저거는 뭐 한 10사람 10커플이 타고 다녀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요 말도 잘 통하고 취미도 잘 통하고 이것도 잘 통하고 저것도 잘 통하면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영적인 신앙의 믿음까지 통하면은요 그보다 더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집안도 잘 통하는데 남편이 아내가 서로 믿음 생활해가지고요 영적인 것까지 얘기까지 잘 통하고 신앙생활까지 잘 통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보다 금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얘기도 통하고 취미도 맞고 모든 것이 잘 맞아도요 영적인 신앙이 맞지 않으면은요 그 부부간에 가정에 걸림돌이 생기고요 문제의 소지가 반드시 발생이 됩니다. 또 나 개인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요 영적인 동역자로서 일평생 함께하는 내외간에요 믿음으로 서로 의지하고 뒷받침이 되면은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도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힘이 빠지면 남편이 끌어주고 남편이 때로는 힘이 빠지면 아내가 끌어주면서 여러분 신앙의 동역자가 돼 보십시오. 속에 있는 신앙의 얘기도 하고 믿음의 얘기도 하고 속상한 얘기도 하면서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요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믿음으로 함께하면은요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의 부부가 있으면 그 자녀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임신을 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정혼자 요셉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그에게 가서 얘기했는데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도 믿음이 있었고 요셉도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시대에 정말로 모세의 율법에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없는 그 마리아가 부부의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내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의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믿음을 믿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천사를 요셉도 만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둘로 나눠 놓지 않으세요. 목회자도 기도하고 성도들도 기도하면은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부간에 계속 기도하면은요, 부부간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우리 이래 엄마랑 뭐 얘기하다가 헌금 얘기하니까요, 똑같이 맞더라니까요. 요번에도 국가에서 4인 가족 재난기금 받으러 오라 그래서 또 저보고 오라 그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니, 와이프 보고 오라 그랬으면 또 저 또 어디 새는 거 아닌가. 저보고 받으러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가서 줄을 섰지. 줄을 서가지고 가니까 제천화폐를 그냥 두둑하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서 줬어요. 생활비 쓰라고. 근데 나를 안 주더라고. 날 좀 준 줄 알았는데 가지고. 그러다가 말했어요. 우리 재난기금 제천화폐로 받았는데 뭐 제천화폐를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제천화폐로 우리 11조 우리 가족 4사람 다 소득이니까 그죠? 4인 가족이면 뭐 저만 원 주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떨거지들 다 해가지고 4사람 100만 원 주는 거니까 제천화폐 11조 하자 그러니까 흔쾌히 10만 원 주더라고요. 제가 오늘 제천화폐로 11조 했어요. 여러분, 가족이요 믿음 안에 살아가면은요 얼마나 삶이요 편한지 몰라요. 이해도 되고요, 신앙으로도 이해되고, 신앙생활하는데요 힘을 내고 싶으면은요 보탬이 돼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아이고 이걸 할까 말까 할 때 옆에서 아이고 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힘을 받아요. 그죠? 예. 저도요 우리 교회에서 뭐 할까 말까 하다가 장로님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장로님이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요 힘을 확 받아요 제가. 예.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생을 살아가든 자녀를 양육하든 믿음 생활을 하든 믿음에 합의돼서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은요 얼마나 그 가운데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사회생활에 대해서, 가정일에 대해서, 개인의 신변에, 그리고 교회생활과 신앙적인 면에서도요 부부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행복과 형통의 길로 그들의 부부의 삶과 가정의 삶과 자녀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또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부부로부터 시작되게 질서를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부부 생활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 중에 하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고 얘기하면서 부부 생활이 깨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는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곳이 여기지, 우리의 신앙은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배워서 실질적으로 어때요? 밖에 나가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소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좇아서 행복한 부부가 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부부가 서로 돕는 부부, 서로 사랑하는 부부,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믿음의 부부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 그리고 만족과 아름다운 삶을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부부관계가 혹시 여러분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혹여나 내외분 가운데에 혹여나 믿음 생활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풀어주셔서 믿음의 부부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고 주셔서 그 가정도 역시나 성령께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 주시는 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다운되지 마시고 주눅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해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니까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